발로 2021년 12월 8일 동인교회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2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참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동인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어려움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동인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배울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때 우리가 지금 분열왕국 시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봤죠.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엘리야가 빛나는 승리를 거뒀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낙심했던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러한 장면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엘리야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열왕기상 20장의 1절부터 43절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베나닷이 이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정말 엄청난 비가 내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문제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0장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그 현장에 있던 아합 왕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장에 보면은 드디어 아람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20장 1절에 보면 함께 모여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에워싸고 진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은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아람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거든요. 그때 한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장 13절 보시겠습니까?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큰 무리, 이 큰 데를 보았느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이 아람 왕의 공격으로부터 아합 왕을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28절도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20장 28절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승리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갈멜산에서 그 빛나는 승리를 했지만 아합 왕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내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아람의 군대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 왕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전쟁의 승패를 쥐고 있는 정말 위대하신 왕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합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는요, 21장에 보면 또 아합 왕의 아주 악한 범죄의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과 가까웠던 거예요.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하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냥 빼앗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대신 다른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다, 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봇이요, 이 왕의 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봇 입장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고 권력자가 자신에게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력으로 뺏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내가 포도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왕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들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봇은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최고 권력자 왕이 돈을 준다고 해도 포도를 팔지 않지요? 우리 3절 보실까요?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도라 하니. 누가 금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내가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금하고 계시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 앞에서, 왕이 제시하는 그 재물 앞에서 나봇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권력의 무서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나봇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합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미 앞에서 전쟁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갈멜산에서 정말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합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나봇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아합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는요, 이 아방의 범죄를 보면 10계명으로 보면 이 한 가지 범죄 때문에 네 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계명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웃의 땅을 탐냈습니다. 10계명을 어겼죠. 그 다음에 어떡하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9계명,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9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도 어겼습니다. 살인한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도 어렵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8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다 어기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신앙이라는 게 무언가 많은 체험이 있다고요, 그냥 뭔가 많이 보았다고 그 신앙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지만 그 욕심, 그 눈앞의 욕심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엄청난 죄악을 다시 한번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방의 최후가 이제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22장에 보면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 아합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는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우리 장면을 보실까요? 22장 5절 보겠습니다. 한번 22장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거든요.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는 사이가 좋아져서 함께 협력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뭐를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먼저 물어보자. 나름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북이스라엘 여호사밧의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간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이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이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지금 뭐죠? 아방이 대답하는데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한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13절 보겠습니다. 2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사신이 미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죠? 지금 왕에게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왕에게 길하게 좋게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방 주변에 있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왕의 귀에 즐거운 왕이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예언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방의 문제가 뭐죠? 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전쟁에 대해서 물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방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죠? 그냥 자기 좋은 얘기, 자기 만족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선지자가 흉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악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살피고 죄가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그 부하는 그 신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 좋은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한 복음서를 더 가지고 있다. 그 복음서를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무슨 복음?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은 다 거부하고 너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런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쭉 모아서 복음서를 만들어서 그런 복음서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설교 들을 때 어떻죠? 어떨 때 은혜를 받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연약한 점, 나의 부족한 점을 무섭게 추궁할 때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악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가요? 그냥 내 귀에 좋은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릴 때야만 설교졌구나, 내가 오늘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가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간혹 가다가, 자주는 아니고 간혹 가다가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를 들은 성도가 은혜 받았다고 좋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것이 몇 번이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설교가 좋았다고 말할 때마다 그 제 설교의 주제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분은 설교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올 때에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자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튕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오늘 보고 있는 본문에서 이 아하방이 마치 이런 성도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만 듣고자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전투는 물론 패배했고요. 아하방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며 살았던 아하방이 끝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그 죽는 장면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했죠.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잠시 남유다 여호사밧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왕상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는 여호사밧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다시 22장 51절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8대 왕인데요. 22장 52절 보실까요? 22장 52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 아하시아를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조금 전에 죽었던 아합이죠. 다시 말하면 아합의 길과 그리고 어머니 누구죠? 이세벨. 악한 왕비 이세벨의 길과 그리고 누구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모지만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었으면 그 길을 자식이 돌이켜야 되는데 그 자녀마저도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바로 여로보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악하게 행했던 왕이 이 아하시아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열왕기하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보실까요? 네, 열왕기상이 끝나고 열왕기하로 넘어가는데 1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아하시아가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든 거예요. 그러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병이 들었으면 의사를 찾아가든지 의원을 찾아가든지 아니 정말 의원이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이면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에그로 대신 바알 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냐? 우상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비는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이 병에서 그냥 죽게 되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 보면 꽤 많은 시간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명이 같이 붙는 이유는 바로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후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주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승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에녹이 있고 이 열왕기 시대 왕의 시대 이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직을 엘리야에게 계승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2장 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행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흔히 말해서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들, 능력들을 그 엘리사가 계승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은요, 그런 것이 있죠. 엘리야가 그 독이 든 먹지 못하는 그 우물을 고치는 장면이 있고요. 또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특히 뭐 어린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들이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 대머리였던 엘리사를 놀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을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끔찍해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베델이거든요. 베델.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에선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제를 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욕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능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람 이스라엘 9대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3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냐?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누구의 죄를 따라 행했다고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남유다 왕들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느냐 누가 기준이 된다고요? 다윗 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악한 왕의 기준, 악한 왕의 모델은 누구죠? 여로보암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인생인데 한 사람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여호람도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 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합이 굉장히 좀 나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으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습니다.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 아까 아합 왕 때도 이미 여호사밧과 연합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에돔 왕까지 이렇게 동맹해서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생겼다고요?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군사들과 가축들을 먹이지 못한다면요 군사력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그 각 왕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여호람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야,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는구나. 주어진 어려움 앞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탄하며 탄식하며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어떻죠? 우리가 앞서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했잖아요.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3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시다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를 군인들과 가축들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앞에 닥쳤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여호람은 한탄하고 근신하며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다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죠. 요람은 한탄하고 원망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결국 엘리사가요, 이 물을 찾게 해주고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뒤에 볼 수 있는데,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모압이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패배한 다음에 모압 왕이 어떻게 하느냐? 27절 우리 상반절 보겠습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전쟁에서 패한 모압이 뭐하고 있죠? 자기의 마다들, 그러니까 왕세자예요. 내 왕위를 이을 사람이요, 그 왕을, 그 아들을 잡아다 성 위에서 제사, 번제, 불태워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쟁에 패배를 했는데, 그렇다면 모압 왕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신이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얼마나 계속해서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돕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죠. 다 빈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서 기름을 채우게 하는데, 모든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이 채울 때까지 계속 기름이 나오게 해서 그 선지자를 돕게 하고요.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이야기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기가 없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갖게 했는데 그 아들이 죽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굉장히 원망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엘리사가 독을 없애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연상케 하는 기적을 베푸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그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똑같다니까요. 살면서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할 것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냐,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상황을 원망만 하지 말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또 연말 성탄절도 있는데 자꾸 예배가 위축된 것 같으니까 참 속상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수요일 마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